샬롬, 사랑하는 대구 평안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돌리세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사신 주님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동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가진 성경책 기준으로 신약 140쪽쯤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은 주일에 들은 말씀이 다 기억나나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생각나지는 않죠. 그렇다면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역사도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진 후에야 그 뜻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출발! 오늘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나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두 제자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그때 그들 가까이 가서 동행하셨어요. 하지만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어떤 말씀과 또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며 멈춰 섰어요. 그리고 글로바라는 제자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력 있는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통하여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언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길을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하여 말했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좀 쉬었다 가시지요. 예수님은 두 사람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후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두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나.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된 그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길에서는 알아보지 못했던 그분, 말씀을 풀어주시고 엠마오 마을까지 동행해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 11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핵심 말씀인 26절과 그리고 2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어요. 2명의 제자도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과거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현재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외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부활의 기쁨이 나와 내 주변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친구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었는지 복습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공과 부활주일 복습 문제입니다. 문제 1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2명의 제자를 만나셨나요? 1번 임마누엘, 2번 엠마오, 3번 갈릴리, 4번 나사렛. 문제 2번,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하며 선지자의 글을 풀어 주시며 설명해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1번 하박국 선지자, 2번 베드로, 3번 이삭, 4번 예수님. 문제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무엇 하셨어요? 1번 생활, 2번 윤활, 3번 부활, 4번 재활. 이 세 문제의 정답을 예배 마치고부터 금요일까지 강도사님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에 자신의 학년, 이름 적어서 정답을 보내주는 친구에게는 강도사님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핵심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친구들이 꼭 암송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4월 24일 오후 예배 시간에 유초등부가 주관하여 3세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 함께 와서 같이 준비해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토요일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운동회가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할 거니까 부모님 손을 잡고 오후 1시까지 교회 오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친구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